샬롬!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이유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셨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왜 술김에 뭘 한다 그러잖아요. 왜 술김에 뭘 해갖고 후회한다 이러잖아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다른 기초는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나라는 기초는 분별력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불,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그것이 선악과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행복과 구원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불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는. 자, 보세요.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별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려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는데, 그래야 너희가 저주받지 않는데, 그래야 너희가 축복받는데, 그래야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주님의 힘을 힘입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이 분별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초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기초는요, 분별력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욕심은 분별력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욕심을 가져보세요.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눈이 가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이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지 못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하면서 에덴의 동쪽에서의 그 메마르고 거칠고 고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행복해지려면 분명한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딱 보면 아나요? 아닐걸요. 어렵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선택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분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요, 이 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시시콜콜 이렇게 다 리스트를 거쳐서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됐던 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은 어때요? 물론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했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신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리라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성경 자체가 A와 not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어떤 상황을 분별하려고 하면 항상 복잡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율법의 조항들이 많아져요. 법이라는 것이 이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점점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법은 줄어들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다면 법이 없고 감옥도 없고 법원도 없고 판사나 변호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그들을 규제하려고 하니까 법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요, 점점 많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그럼 도대체 안식일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않느냐를 그냥 수백 가지 막 이렇게 수백 가지를 늘어놓고 점점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런 거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아서 잘 안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려고 이렇게 애쓴 삶은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입니다. 성령의 디테일한 인도하심을 잘 못 받았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분명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 어디로까지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대요. 왜 바람에 비유할까요? 잘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근데 어때요? 느껴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성령으로 구원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 뭐냐면 느낌이에요. 영적인 느낌입니다. 바람이 싹 불면 싹 그 볼을 스쳐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바람이 부네. 시원하네. 땀 뻘뻘 흘렸는데 선풍기를 딱 트는 순간 슉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뭐 산들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뭐 이런 바람이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요. 그 거룩한 관유, 머리에서부터 붙는 기름 부음, 뭘가 이렇게 싹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지고 옷 속까지, 뭐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느껴지지만, 그것은 잘 보이잖아요. 어디에서, 내 머리 위에서, 내 뒤통수에서 누가 때리면 돌아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머리 위에서 부은 기름이에요. 몰라요. 하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구하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거든요. 너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1장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근거로 이제 행할 것인가, 전에는 나라면 이제는 성령이다.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 우리의 기초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전에는 100kg 들라 그래도 내가 들지 못해갖고 끙끙 맸는데 지금은 200kg 들라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택의 상황 앞에서 내가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는, 내 길을 지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에요. 자, 그런 복음의 기초를 이야기한 후에 12장, 그러면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요, 우리의 분별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율법만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선택장애가 걸려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은 것이라 믿고 선택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한테나 좋은 거죠. 나한테는 좋은 거 아닐걸요?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좋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에게만 좋은 거를 나에게 시키겠어요? 나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무슨 불행하게 하고 아니에요. 내가 희생돼도, 내가 조금 불행한 듯 힘들어도 결국은 좋게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여야 함을 알아야 할지니라 말씀처럼, 내가 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꺾고 주는 삶을 살게 해서 그 주는 삶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로 더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는 법,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구약에 깨달았잖아요. 아, 죄인 된 상태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 죄성의 문제, 내가 죄인이 된 문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성령을 보내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내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머리와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두려움과 이런 다른 다른 기초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빽 있고 금수저라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되든 안 되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늘 구하는 그 삶 속에, 그 성령을 인정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이럴수 이렇게 변화돼서 더 잘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받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을 통해 점점 더 자라나서 점점 더 변화되면 그릇이 커지면 그 그릇에 맞는 점점 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보여주시고 순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물론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만큼일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신앙의 크기가 이만큼일 때 하나님의 뜻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그러나 나의 오늘을 인정하고 오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것이, 눈높이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눈높이에 맞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라는 그릇으로 오늘 일단 채우고 십자가와 성령을 붙들고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내가 좀 더 어려운 선택들을 해낼 때 나는 성큼성큼 2칸, 3칸 올라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더 큰 행복, 더 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